여호와께서 그의 분노에서 정신이 그를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보다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덩굴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잘 지키는 축복을 해주시고 너희들이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배역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앞으로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약속의 땅 축복을 받아라 하는 모세의 노래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지금 이번 한 주간만 봐도 많은 일들이 국내적으로 생기고 내 자신에게도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죠. 어제 그제 연이어서 뭐 전국적으로 화재가 그렇게 큰 화재가 여러 건이 생기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폐허가 되고 이 뉴스를 접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뭐 병 걸리고 또 코로나라는 위험, 코로나는 이런 것 걸리고 뭐 이렇다 그래요. 이런 일 저런 일 당하지만 그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이런 일이 왜 있는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 이번 수요일에 우리 선거이잖아요. 대통령 선거 다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거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할 때 코로나 환자들도 다 선거 오라고 그래요. 선거하라. 그렇죠? 그래서 다 선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부정 뭐 행한다 어쩐다 벌써 더 많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소리도 듣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있어요. 3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라 땅은 내 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땅이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그 사랑을 배역하고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32장 6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지으셨느니라.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시는 사람들아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니까 광야에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우주에서 숨성이 불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이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자같이 지키셨다.
아멘. 우리 세상은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생활하기가 어렵고 힘든 것을 광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토우라고 해서 형태가 없다. 혼돈하다. 아무것도 없고 허무하고 황폐하고 혼란스러운 것. 그 광야를 표현할 때에 토우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른 하나의 광야는 에레무스라고 말하는데 버림받은 고독한 황막한 황폐하고 위험하고 텅 빈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드린 귀신 머무는 곳 그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신앙의 사람들을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많은 위험한 것들, 죄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무상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짓말을 가지고 세상에 도취돼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것임을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것임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한 물음에 대하여 적어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값을 치른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야. 여러분이 있을 광야는 어느 곳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나 혼자의 고민을 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있는 우리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나 요즘 우리가 그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은혜다. 아침에도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전화하고 와가지고 자기 사모하고 같이 어디가 특성했는데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은혜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노래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나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고 저주를 담당하신 그분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만가지로 하나님 은혜를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광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광야 출애굽을 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문했던 사막한 땅입니다. 아무런 소감을 기대할 수가 없고 짐승들의 울음만 들려오는 그런 낯선 오지였습니다. 그들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실패하고 빈 그물에 낙심되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약한 더러운 귀신의 속은 자가 되어 있는데 세상의 돈이나 세상적인 안락함을 추구해가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면 한심하게 그지없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에 반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흥함의 진화 가운데서 건지시고 10년 내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리가 되어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작지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신체에 있어서 100냥이라고 한다면 90이 눈이래. 눈. 그만큼 눈이 중요합니다. 눈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눈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요 천한 자이지만 예수님의 배속의 보혈 은혜로 구원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신앙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래 어둠의 자식이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건 불행입니다. 거짓말에 속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이득만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 살아 좀 더 큰 빵 먹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참된 행복과 소망이 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그분이 챙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최고 중에 최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에서 두려움이 있고 외롭고 힘들 때 우리를 찾아오시었어. 늘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희를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 자기 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서 7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11절 읽읍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목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이지. 아멘. 독수리같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우리를 온상에서만이 키우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신앙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여러분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 아닙니다. 많은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것들도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이 될 때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 되고 어떤 장애물은 우리 삶의 뒤인돌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그것은 우리를 걸려 넘어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약하고 낙심되게 만들고 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미독수리는 새끼들을 날개하기 위하여 일부러 둥지를 해칩니다. 해산시켜버립니다. 가시만 남게 만듭니다. 그간이 잊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시에 찔리니까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수리는 둥지를 철벽에다 씌웁니다. 다른 것들로부터 해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벽 낭떠러지에다가 높은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새끼들이 이제는 자라서 날아야 되고 날짐승의 왕이 되려면 그 둥지에만 머물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독수리, 어미독수리가 둥지를 다 해치고 가시만 남게 하고 그 어린 것들을 거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끼 독수리들이 막 날갯짓을 하면서 죽겠다고 막 엄마 아빠 부르면 그 어미 독수리가 밑으로 팍 가가지고 날개를 받아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날갯짓을 하고 죽겠다고 아웃을 치면 또 어미 독수리 가서 팍 받아서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날짐승의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쳐도 참새나 장새는 못 날라. 그러나 독수리는 태풍에도 나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하던 이 세상을 살 때 남모르게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되고 견뎌내고 인내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치고 이렇게 훈련되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말세에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 위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한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독수리처럼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땅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열정으로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즐겨 지키고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모시고 사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순종하는 자는 모든 영역이 뛰어난 자가 될 것이요 위에 있을진저 아래 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물도 반석을 쳐주시고 만나도 허락해 주시고 메뚜기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불편하고 원망하고 자기라고 하는 자기를 위한
자기의 변명과 자기를 미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강렬의 끈이 어려운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보시려고 하나님 너희들을 더 귀한 이 온 인류에 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민의 나라로 하나님을 쓰시려고 훈련하는 거야. 훈련하는 거야. 이걸 말씀하면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려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 해답을 당겨 살리려고 하면 됩니다. 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 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했는지 감당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미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보혜사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을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이기고 견뎌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수리처럼 훈련 받아야 합니다. 훈련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독수리 훈련은 살게 하고 승리하고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욥의 말씀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정말 정금과 같이 가치를 발견하고 육을 갖고 한번 사는 인생, 오늘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 수고의 상도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 훈련은 살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아멘. 훈련받지 않으면 죄한테 집니다. 마귀한테 집니다. 세상에 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이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못 느껴. 하나님 나 함께 하잖아. 나 왜 이리 힘들어? 왜 이리 어렵냐? 어렵고 힘든다고 말하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12절 말씀 보게 되니까 1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신이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숨 쉬는 거. 그 어떤 거 하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다 은혜예요, 은혜. 아멘.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양 같은 우리들을 선한 목 대신 그분이 인도해 주셨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하신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일어나게 하실 거야. 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보호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을 드렸던 바울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있는 삶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친히 목도한 것 이를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그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 해도 여전히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되는 대로 적당하게 사는 우리가 아니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하는 광야 생활은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참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양이 있어 목자는요 절대적 존재입니다. 절대적 양은 아무리 좀 잘생기고 크고 뭐 싸납게 생기고 힘이 있어도 양은 사로운 맹수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시거나 마음에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그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넘겼어요. 그래서 그들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방인에게 공격을 당하고 억압을 당할 때 하나님 뭐 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나도 함께 있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로마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되고 경건치도 아니하고 잘못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요. 광야라는 곳을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간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작다, 힘이 없다. 그런 고백을 스스로 했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달랐고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언약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내 지식, 나라고 하는 거 믿고 사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믿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지혜로움이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이요 지혜입니다. 내 삶의 미래의 해답이시며 내 삶의 축복의 요건이 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는 양과 같은 백성이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여 인도하여 주셨고 푸른 초당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 존재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 존재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인생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제외시키고 인간들끼리 별 것을 다 우리가 생각하고 선한 일이라고 한다해도 결국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바벨탑의 허무함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양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생명을 받은 자라면 죽음을 넘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살 때에 남모르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 가슴을 움켜쥐고 밤잠을 지실 때 눈동자같이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힘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게 참된 평안과 쉼과 안식이 있는 것이지요. 그 전까지 우리가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와 함께 있고 그 목자가 인도할 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아름답고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 인도를 받는 양과 같은 성도, 양과 같은 가정, 양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 하나님 당신 자신의 눈동자를 보호하시고 직심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르게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러시는지 우리의 소망의 것으로 새로움을 발견하고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온전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